3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1쪽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한 대담 예능 프로에 서울대 명예교수 한 분이 출연을 했습니다. 소화기 내과 전문의로서 오랫동안 환자의 죽음을 가까이서 지켜본 분입니다. 그분이 50세가 된 때에 나의 죽음은 어떨까라는 질문이 계속 떠올랐답니다. 그래서 우울증까지 경험을 했다고 해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 또 지혜가 뛰어나도 이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풀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죽음을 생각하다 보면 그러면 자신의 삶이 또 그 가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죽음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게 되었답니다. 그분의 말에 따르면 2015년 애리조나의 심리학, 생물학, 신경과학자들 명망 있는 의사와 과학자들이 모여서 선언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선언을 했다고 해요. 육체가 죽음을 맞이해도 의식은 유지된다. 이 말이 뭐냐면 사람이 육신이 죽었다고 과학적으로 판결을 내려도 의식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은 몰라요. 그 의식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그냥 과학적으로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세상의 기준에서 정해도 그 사람의 의식은 그때도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많은 과학자가 인간에 대해서 여러 주장을 합니다. 유튜브에 여러 쇼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영상들이 있지 않아요? 또 그 가운데서도 죽음을 이야기하는 영상들이 참 많아요. 과학자들이나 여러 가지의 의사나 또 그 관련된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식도 죽고 모든 것이 그냥 끝난다, 사라진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방금 소개해드린 그러한 명예교수처럼 죽음 이후에도 뭔가 있다, 뭔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것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며 증명할 수 있는 이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지식의 수준이 그들의 어떠한 세상에서 인정하는 것보다는 더 떨어진다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사망은 과학이나 철학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에요. 죽음은
과학에 속한 영역이 아니에요. 철학에 속한 영역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철학적으로 얘기를 해도 그것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심판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9장 27절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생의 죽음을 지나고 또 심판을 견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떠한 약을 개발하고 어떠한 치료 방법을 찾고 좀 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러나 정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아가는 말씀을 살피려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에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은 이 땅에 여러 생물들 가운데서 더 나은 것을 골라내신 선택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은 세상에 많은 우리가 동물만 보더라도요, 맹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맹금류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위 포식자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의 그런 재주를 가진 그러한 동물들도 있고 또 사람보다 더 뛰어난 어떠한 어떠한 삶의 능력을 가진 그러한 동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많은 동물들 가운데에 그래도 비교를 해봐서 너희들 진화하는 과정을 보니까 그래도 너가 내가 택할 만하다, 이렇게 해서 골라서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구별하여서 세우신 선택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어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다른 피조물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사람에게만이요. 이 사실만 보아도 사람은 이 땅의 다른 어떤 존재보다도 뛰어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고요, 또 하나님의 복을 주시되 사람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 주지 아니했던 복까지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을 볼 때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간을 볼 때에 우리의 인간은 얼마나 스페셜한 그러한 특별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증거는 단지 존재의 탁월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방금 소개한 이러한 조건이나 이러한 과정 때문에 인간이 더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인간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뛰어나다, 더 탁월하다 볼 수 있는데, 더 존귀하다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동물보다 더 구별되고 더 특별하고 더 하나님의 섭리가 깊이 담겨 창조되어서 더 탁월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인간이 귀하다 하는 것은 그러한 특별한 스페셜한 창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과만 언약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언뜻 보면 이 말씀은 사람을 제한하고 억압하는 명령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동물들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는 이런 말씀이 없는데 인간에게만, 야, 너 이거 먹지 마. 너 이거 먹는 날은 너 죽을 거야. 이걸 좋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그러한 표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계약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라.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노예는요, 주인을 어떻게 따릅니까? 주인이 시키면 그냥 하는 거예요. 주인님 이거 왜 해요? 이렇게 하면 뭐 문제가 있을지 않을까요? 이런 것이 아니라 노예는요, 그냥 주인이 시키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노예예요. 그러나 친구는요, 친구의 관계는요, 야, 너 그거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야,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뭐가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요. 서로 오고 가는 의사의 나눔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단순한 피조물로만 봤다고 한다면 그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지 없이, 의사 없이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스스로 주님 앞에 순종할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억압이 아닌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안으로 부르는 초대입니다. 너 선악과 먹지 마. 너 다른 거 다 먹어도 돼. 근데 너 선악과만은 먹지 마. 너 그러면 너 죽을 거야. 이것이 우리는 그냥 들려질 때의 억압적인 명령처럼 들려지지만 사실은 보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언약 안에서의 초대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참 값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택한 백성 하면 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아요? 그 증거 중 하나는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지상의 많은 만민 중에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성민 삼으시고 하나님의 기업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택하셨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밝히셔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다. 어느 민족들보다 야 너희 숫자가 많으니까 내가 그래 숫자 많은 너희를 내가 택할게. 그래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뛰어나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나? 성경은요,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 이스라엘만 사랑하세요? 아니 왜 이스라엘만 특별히 사랑하세요? 나도 있는데 우리도 있는데 왜 이스라엘만 그렇게 사랑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사랑을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사랑을 왜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를 들고 아니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사랑도 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바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날 바로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용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사랑하냐? 아니 무슨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 제가 바라볼 때에 아니 제 조건을 보고 제 상황을 보고 제 마음을 보고 제 모습을 보면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이유가 없어요. 남보다 더 잘난 것도 없고 더 의로운 것도 없고 더 많은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여러 가지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꼭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글을 쓸 때는요 나 글씨 못 써요. 그림을 그리는 데 가서 나 그림 못 그려요. 노래 부르는 데 가서 난 노래 못 불러요. 아니 나는 그런 재주 있는 사람들과 같이 여러 가지 진행을 할 때에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제 고백은요 나 이거 못해요. 나 그거 못해요. 나는 실력이 안 돼요. 나는 그런 재주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사랑하셨냐? 그 왜라고 하는 것을 따지려고 하면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왜가 있어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많아요. 미련하게 나갈 때고 어리석게 나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사랑하세요? 내가 너 사랑해. 아니 왜 사랑하시는데요? 내가 너 사랑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왜 사랑하시는데요? 화나요 안 나요? 자꾸 그러면 화나요 안 나요? 답답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뛰어나서도 아니에요. 모양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나가야 돼요?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더 큰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나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여기서 택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바르예요. 바르. 이것은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할 때 거기에는 사랑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의지가 담겨 있고 목적이 담겨 있고.
그러므로 본문 4절의 기록처럼 이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적 애굽을 향해 재앙을 내리셨고 또 독수리의 날개로 이 백성을 업어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나를 지켜줄 것이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보여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타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바로 택함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에만 거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야, 내가 너 선택했어, 내가 너 사랑해, 그러니 여기에 있어 라고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본문 5절에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언약. 바로 선택에 너희들 머물지 마. 내가 선택했다는 거에 머물지 마. 너희들 언약으로 나아가라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쉽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하잖아요. 설교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또한 어떠한 나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언약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아요. 가볍게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안에서의 언약을 처음 들을 때는 너무 소중하고 이 언약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데,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려고 막 하는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요 당연하게 느껴요.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어떠합니까? 진짜 내가 이 부모의 사랑은 너무 귀해, 너무 귀해. 매일 느껴요? 그래서 부모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해요? 아마 그런 자녀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요? 자녀들 그렇게 해요? 부모님한테 매일 일어나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 다음 날도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보니까 지금요 표정들이 딱 두 개로 갈라졌어요. 우리 자녀들의 얼굴은 저게 무슨 말이 하고 굳어 있고요, 어른들의 얼굴은 웃고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가요 그 언약을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 있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교회 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더 이 언약이 분명해야 되는데 갈수록 더 흐려지고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다른 세상의 좋은 거, 세상이 어떤 이끄는 것에 그래서 더 세련되고 더 발전된 신앙의 모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은요, 나와의 언약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대신해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부역장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녀가 대신해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은요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왜 교회가 붙들어야 됩니까? 교회가 붙들 때에 각자의 가정이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도 언약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좋은 구절로 볼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언약이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나타나는 모습은 가족의 권속들 모습 가운데서는 그렇게 안 보일지라도,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주님을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떨 때는 탕자의 모습 같은 것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교회가 품은 각 가정 가운데에서의 그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믿음의 지체들로 말미암아 그 가정을 붙드는 거 아니겠어요? 언약을 붙드는 거 아니겠어요?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른 거는 포기를 해도, 우리가 재물은 포기할 수 있어도요, 명예는 포기할 수 있어도요, 때로는 세상 권세는 좀 포기할 수 있어도 이 영원한 생명은 포기할 수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내 소중한 권속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르고 때로는 비웃어도 나는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왜요? 나는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히브리어는 베리트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은요,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든다라고 하는 거, 아멘 하죠. 근데 쉽지 않아요. 이 베리트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언약을 맺다라고 하는 그러한 풀이보다는 언약을 자른다가 맞아요. 그냥 우리가 직역하자면은 언약을 자른다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이것은 짐승을 쪼개요. 짐승을 갈라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은 짐승을 조각내지 않아요? 짐승을 잘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면서요, 그 짐승의 사이를 지나면서 이 약속을 어기면 나도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베리트라고 하는 말에는요. 그러니까 좀 전에 조금까지 언약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지금 원어 베리트를 설명을 해드리니까는 이것도 또 달라지지요. 주님의 언약을 붙드십시오, 주님의 언약을 지키십시오, 주님의 언약 안에 있으십시오 라고 할 때에 그 말 안에는 짐승을 가르고 그 사이를 지나면서 만약에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내가 이렇게 됩니다 라는 고백인데, 이것을 누가 쉽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즉 언약은 관계를 맺는 약속이며 생명을 걸고 맺는 결속이고 결코 끊을 수 없는 연합입니다.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과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언약의 자녀를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해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언약을 어긴 아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고통과 저주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광야 백성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언약을 붙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요단을 넘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자녀가 돼야 되고 언약의 백성이 돼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 언약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좀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분명히 소망일진데 왜 우리의 마음은 기쁨보다 부담이 될까요? 진짜 세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고 또 여러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다가 교회에 주일날 와가지고 좋은 소식 듣고 좀 위로도 얻고 새 힘도 얻고 그래야 되는데, 또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런 영적인 부담, 믿음의 부담, 신앙적인 부담이 생기니 참 더 어렵잖아요. 왜 이런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는 복된 말일진데 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풀어서 듣다 보면, 그냥 가볍게 듣다 보면은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예 믿습니다 하고 나갈 수가 있는데,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진실로 살펴보면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더 어두워질까요? 더 무거워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같고 광야 백성과 같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아서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신앙을 얘기할 때는 얼마나 잘 얘기하지만은 실상 우리 스스로를 볼 때에는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얼마나 쉽게 흔들립니까? 세상에 정말 어떤 순교를 각오할 자리, 그 순교의 고통의 자리에 내몰지 않아도 일상생활 가운데에 우리의 조그만한 욕심 때문에, 조그만한 쾌락 때문에, 조그만한 만족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의 얼굴을 피하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 언약 앞에, 하나님과의 언약 앞에 바르게 나아가야 되는 내 자신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구약, 옛날 약속이에요. 옛날 약속, 옛날에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제는요, 새로운 약속,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약의 시대는 누구와 함께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요. 내 의나 내 잘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이 새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약에 완성되신 옛날 약속에 완성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언약 안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야. 우리의 신앙은 내가 선택한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신앙입니다. 여기서 택하다의 헬라어는 에클로고마이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불러내어 구별하셨다는 것까지의 의미입니다. 그냥 불러내신 것만이 아니라 구별해서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그냥 말로 부르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렀어, 내가 너희를 구별했어 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 증거가 뭐냐?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뭐 가운데 붙드는 겁니까? 부르심 가운데, 언약 가운데 붙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내가 선택한 신앙에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에 내가 선택하잖아요. 내가 종교 가운데에 뭐 세상에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그 외에 여러 종교가 있고 여러 신앙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내가 선택했다고 여기잖아요. 내가 선택했다. 그래, 이 많은 것 중에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어.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어.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어. 교회도요, 처치 쇼핑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거 맞아요? 교회? 우리가 내가 선택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신앙. 그런데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종교적 선택의 자리에서 급히 떠나야 돼요. 그리고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신앙, 그래서 이제 믿기 시작한 그러한 믿음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지명해서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증거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새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마음과 영에 새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선택한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선택했다고 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골라가지고 가려서 내가 선택하고 그러하면요, 우리는요 작은 시험에도요, 작은 미혹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쉽게 빠르게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전진하고 더 장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택을 넘어서 이제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 믿음을 붙잡고 어디로 넘어가야 되느냐? 앞서서 우리가 나누었던 대로 언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언약은 헬라어로 디아데케예요. 이 디아데케는요, 이것은 쌍방이 서로가 맺은 계약이 아니에요. 이 언약은요, 우리가 보통 언약은 상대가 있잖아요. 야, 너 나와 언약을 맺자 그러면은 이렇게 쌍방이 소통하고 언약을 맺는 거죠.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 디아데케는요, 뭐냐? 하나님의
주권으로 베푸시는 은혜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냥 단어의 용어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의 언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인데, 그런데 이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나에게 그냥 베푸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유산과 같은 거예요. 유산. 부모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요, 누구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이에요. 그렇죠?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가 다 쓰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는요, 아낌없이 물려주잖아요. 아낌없이 주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었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언약이 이러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언약 안에 있는 심령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러니 너희들 그냥 내가 선택하는 신앙, 그냥 신앙의 가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선택을 넘어서 언약, 주님과의 언약 가운데에 나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우리는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나 자신과 공동체인 교회는 이 언약 안에, 주님과의 이 언약 안에 거해야 합니다. 부르심의 소명을 붙들고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언약 안에 항상 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기업과 약속하신 상급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름을 받은 그러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분류하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요,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야, 너희들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오면 너희들이 기업을 받을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야, 여기가 아니라 이 세계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해져 있어요. 그러기에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은혜로, 형통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역사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여전히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이유 없이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심만이 아니라, 그래서 자녀 삼아 주심만이 아니라 우리와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구원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진정으로 주님과의 언약을 붙들고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언약 안에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대신, 우리의 구원자 대신, 우리의 영원한 변치 않을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어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4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